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알았을 줄 믿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직접 역사하시죠. 그래 되면 영적인 비밀들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대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여러분들 그걸 집에서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고 많은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많은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행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 어떤 것이냐,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부담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편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에요. 왜 안 편해지느냐, 왜 부담이 되느냐,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뭘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을 가지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듣고서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삶에다 그 말씀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어디에요? 삶 속에서 적용, 한 개씩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거라도 삶에다가 실천을 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을 하냐면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열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도, 여러분들 유치원 가서도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한 개씩 한 개씩 차근차근 잘 듣고, 그것을 선생님이 가르쳐서 지게 듣고, 그 들은 거를 마음에다 어떻게 하죠? 남에 있으면은 집에 와서 이래요. 아이들이, 엄마 오늘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 집에 와서 얘기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기해 주고 나서 엄마 말은 안 듣는데 어디 누구 말은 잘 들어요? 선생님 말은 잘 들어요. 선생님 말을 듣고 그거를 집에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실천을 해요. 그래서 자꾸 애들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지식도 그렇게 되어지고 모든 인격적인 것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근데 교회 와서 앉아도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내 생각은 저기 다른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고 그냥 오고, 그냥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애들이 학교 가서 한꺼번에 많은 걸 알려고 한다고 알아집니까? 힘만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은 한 개씩만 알아도 돼요. 1년이면 몇 개 알아요? 한 번씩 나온다 치고 몇 개 알아요? 뭐 가끔 가다 빠진다 치고 몇 개 할까? 뭐 2주밖에 안 빠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빠지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절반 빠진다 할지라도 한 30개는 알잖아요. 2년이면은 60개, 3년이면은 100개만 알면은 완전 신앙생활 끝나요. 근데 30년이 돼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아니 나도 아직 내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데 뭔 전도자요?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래 불렀다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창대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복의 근원이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꼭 그렇게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일단은 귀로 듣는데 귀로 들으면서 귀로 흘러가면 안 되고 귀로 들은 게 마음에 와서 담겨져야 돼요. 한 단어만 들은 말씀이 마음에 딱 담겨지면은 담겨진 말씀은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요.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내 문제가 있다 하지 말고 종이에다 써오세요. 내 문제는 이런 거고 또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이런 거고 또 내 문제 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도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노트에다가 써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써오고 난 다음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의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문제의 답이 탁탁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써오신다면은 제가 그 여러분들의 문제의 답을 준비를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생각을 바꿔가지고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싶어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써오세요. 또 하나님 정말로 나는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정말로 알고 기도 응답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꼭 써오라니까. 또 하나님 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네.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말씀과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록을 해오세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육신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어요. 그럼 그걸 써오세요. 아멘. 근데 안 써온다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꼭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뭐를 주세요? 해답도 주시고 정답도 주시고 말씀으로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고 응답을 주시고 이 정답을 주신다면 교회 오고 싶어요? 오고 싶지 않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잘 믿는 성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안 써왔어요.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고 나서 뭐 하지요? 오후에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오후 예배 때 뭘 주실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보라니까. 그러면 썼어. 그런데 자기 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썼는데 답을 안 줘요? 목사님 거짓말 하는 거예요? 따지라니까. 아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그냥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틀린 거로 가는 거예요. 뭐든지 한 개씩 한 개씩 차근차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 보면은 지금 OMC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분들이 OMC가 뭔지 알까? 그럼 OMC만 따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OMC는 원네스 미션 클럽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예? 하나의 단체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돕자 이거예요. 발판이 되자 이거예요. 그들의 인턴십도 해주고 그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게 원네스 미션 클럽입니다. 쉽게 말하면 라이온스 클럽 아시죠? 세상에. 또 로타리 클럽이라는 거 알지요? 이게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누구를 키우자? 후대를 도와주고 이들을 키워서 복음의 사람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 하는데 우리가 그게 발판이 되자 하는 게 이게 OMC 원네스 미션 클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RUTC라는 말을 많이 해요. RUTC. 이거는 렘넌트, 예?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후대들 지금 똑같은 자, 초중고대 유치부서부터 유치부, 초등, 중고, 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아이들을 자, 복음으로 하나로 훈련을 시켜서, 예? 훈련을 시키는 장소, 그게 RUTC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다 세워서 아이들을, 렘넌트들을 훈련시키고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탁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새 뉴스를 보시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중학교 2학년짜리 이 둘 애들이 몇십 명의 그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데리고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이게 한두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세상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를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서 그런 걸 방지하자는 게 RUTC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RUTC를 위해서 기도하고 RUTC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RUTC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이게 전체적인,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전체 흐름을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을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 이랬잖아요. 전도자의 삶 하면서 일심전심 지속,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의 삶을 살아서 이걸 일심전심 지속으로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때나 모든 그 종이를 보면은 늘 뭐지요? 자, 전도자의 삶, 핵심 때 메시지는 전부 그거예요. 일심전심 지속.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용어와 단어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헌신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그 단어에 대한 의미,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21가지 삶 이랬어요. 그거 하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1가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1가지 그 내용을 이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깨닫고 나면 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돼. 내가 할 일이잖아요.
내가 할 일이.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헌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요? 사명.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제 그걸, 자, 목표를 알았어. 내가 뭘 할 일인가를 깨달았어. 그럼 그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를 딱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전체의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뭐든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타야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라는 거 얼마나, 경제도 뭐가 있죠? 그래서 경제도 그 흐름을 타야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뭐냐? 집중 훈련이에요. 집중 훈련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그게 흐름이에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어요. 목사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갈보리산. 이 말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공생의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자, 그게 보여준 게 다른 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게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창조주라는 걸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고 깨닫고 나니까 그때 이제 물어봤잖아요. 내가 누구냐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과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네가 머리가 좋아서 한 게, 누가 알려줘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야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죠?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하시면 돌아갔죠? 자, 다 이루었다는데 그 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돼요. 뭔 말을 알아야 되죠? 구약에 약속한 성경 구절을 알고 해야 돼요. 그가 찔림은 왜 찔려요? 그가 상함은 왜 상해요? 그가 왜 징계를 받음으로? 나 때문에, 내 죄악을 위해서 맞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 모든 질병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끝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맞아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찾아서 정리를 해서 그거를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뭐 하셨죠? 감람산 언약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함께.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맞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인간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보고, 그 다스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반대말은 뭐죠?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이렇게 딱 정리가 딱 되게 믿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성령으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이 누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이 말 듣는데 졸립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 말 듣는데 안 들립니까? 구원에 좀 의심해 봐야 될 사람입니다. 맞죠? 이 말이 들을 때마다 그렇지 그렇지 힘이 나고, 이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잘 자신을 진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느냐 이 말이잖아요. 진짜 이거를 다 끝냈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마가다락방에, 그게 21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거는 사실로 나에게 뭘로 체험하냐? 말씀이 사실로 나에게 체험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그게 제일 1번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체험하고 나면 뭐가 깨달아지냐? 하나님의 명령, 천명이 알게 된다니까. 나를 왜 불렀는지 깨닫게 돼요.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 이 비밀을 알고 누리라는 얘기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야? 천명을 알고 나서 나에게 소명을 깨닫고 나니까 할 일이 무언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당연히 여러분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를 알고 나면은, 자, 이제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요? 당연히 해야 될 건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몰라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이거를 당연히 전달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달해.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니까.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누구 책임이라고요? 교회 책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전부 교회 책임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이게 지금 저는 뉴스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막 지금 어쩌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들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되나요?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뭐 누군지 아세요? 지금 어른이 아니에요. 10대 아이들이에요. 10대 아이들이 지금 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해결제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RUTC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여기 옆에 있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옆에 항림사 유치원 있잖아요. 여기에 보내는 사람들부터 속이 터져. 우리 교회도 이거 유치원, 이거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막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이 이게 막 터져요. 아니 절에서 하는데 얼마나큼 잘 가르치는데 그러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줍니다. 쟤들은요 옷도 그 스님들 옷 입잖아요. 이것도 따로 한 번 있다니까. 그 행사를 은근히 싹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들만이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릴 사람들의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필요하고 장관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일심. 이제 한 가지 마음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속으로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실로 체험되고 능력으로 체험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지금 체험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어제도 저기 사랑교회 가가지고 가서 뭐 1시간 동안 뭐 이렇게 뭐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요. 왜 합니까, 그거요? 집중훈련 왜 해요? 중직자, 집중훈련 그 신학원에 가가지고 한 100여 명이 넘어 모였더라고요. 왜 하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영적 분위기가 제가 어제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집중훈련하면 훨씬 나아. 여러분들의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뭐냐? 오직이라는 말이 그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말로 오직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체험을 하고 나면 이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게 보여지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오직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오직은 뭐예요? 유일성의 비밀이, 유일성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자, 복음을 떠나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요거를 만들면은 요거만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딴 거 생각해야 안 해요. 요거만 생각하는 걸 보고 오직.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거를 발견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계속 그게 오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를 향하죠? 오직된 사람이에요. 뭐든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밤낮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노름 잘하죠? 밤낮으로 노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연구하는 거라니까. 도둑놈들은 뭐해? 밤낮으로 도둑질하는 게 어떻게 문 따고 들어가, 이것만 밤낮으로 생각하는 거야. 교도소에 가서 맨날 그것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면은 뭐예요? 더 잘해야 한다니까. 옛날에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요새 어제 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둑질을 하러 드는데 뺄가 벗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별의별, 이게 어디서 배운 거야? 영화에서 배워가서 했다는데나. 이런 시대가 왔어요. 오직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를 오직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오직. 그러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24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24 또 하루도 뭐 쉬지도 않고 기도하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항상 깨닫고 느껴진다. 앞에 거를 쭉 하면은
저절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깨닫는 걸 보고 24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리고 나니까 나를 넘어설 수 있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인격이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걸 보고 25시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헌신하는,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1가지를 삶을 살기 위해서 21가지가 삶이 복잡한데 딱 하나예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한꺼번에 알려버려. 차근차근 일주일에 하나씩만 알면 돼요. 그러면 몇 주면 돼요? 21주면 몇 달이면 돼? 예? 6개월이면 되잖아. 6개월. 이제 올해가 6개월, 이제 자 7, 8, 9, 10, 11, 12 올해 이거 끝내자고요. 올해 끝내고 내년부터는 좀 쉽게 신앙생활 웃으면서 부담 가지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라니까.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올해 끝내야지. 2016년도 안 끝내고 2017년 또 가고 또 못 끝내면 가고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끝내시렵니까? 뭐래요? 대답 안 하죠? 대답 좀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대답하셔야 돼요. 진짜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고생해요. 축복받은 걸 다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올해는 완전히 끝내서, 예수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끝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소리만 들으면은 좋아. 이래 돼야지 끝난 거라니까. 뭐가 이걸 누려야 된다 저걸 누려야 된다 하니까 자다가도 예수 하면은 그래 말이야. 이렇게 오는 게 21가지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한 개씩 이해하고 깨닫고 한 개씩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와지면은 이게 이 답이 나와요. 뭔 답이 나오냐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그거 이제 나와야 이유를 안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이거 모르면은 뭐죠? 밥 먹으려고 살아. 돈 벌어가지고 밥 먹고 즐기려고 산다니까? 아이고 이거 불쌍한 인생이라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요.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응? 우리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늘? 어떻게 하면은 좀 맛있는 집, 맛집을 찾아서 다니면서 맛있는 걸 좀 먹고 놀고 즐길까? 불신자라니까. 이거는 신자가 아니라니까. 옆에 사람이 정신 좀 차리십시오. 내 생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어디 있어?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응? 내가 누군가를 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 그냥 나오죠. 내가 왜 예배 드리러 나오는가? 왜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런 의미 있는 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응?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모른다면은 정말로 곤란하겠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흐름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뭐?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서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 12절까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딱 가지고 있어야 이게 답 딱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소금 하면은 딱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이걸 거라니까. 소금이 녹으면은 맛을 내고 뭐 썩는 거를 방부제 역할도 하고, 소금이 없으면 된장도 못 담고 다 썩고, 소금이 없으면은 젓갈도 뭐 다 썩고,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다. 이것만 생각한다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소금이라, 빛이라는 것은 소금이 되라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다, 빛이다. 그게 뭘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 비밀과 구원받은 축복을 알고 누리면 이게 소금입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구원받은 비밀과 구원받은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삶이 소금이에요. 이게 빛이라니까. 이걸 못 누리면은, 구원받은 비밀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건 소금이 맛을 잃은 거.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보고 듣고 읽고 배운 거 그 중심으로, 그 기준으로,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알고 누리면은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생명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가 정말 구원받았냐? 이 말이거든요. 구원받아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아냐? 그렇다면 네가 그걸 누리면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빛을 비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동네를 지금 비유를 들어 얘기했잖아요. 산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올려놓지. 자, 불 켜놓고 덮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비유를 들었다 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간다?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겠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요셉이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니까 노예로 갔는데 주인이 보고 알았어. 뭘 알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았어. 그게 빛이요, 그게 소금이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의 장관들이 요셉을 보고 나서 소금인 걸 알았다니까, 빛이라는 걸 알았다니까. 바로 왕이 불신자가 요셉이를 보고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소금이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거 옛날에 이거 몰랐을 때는 뭘로 알았냐? 내가 착한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빛이, 그게 소금이고 빛이고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상처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빛이요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뭐 하면 돼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말씀으로 찾아서 그걸 내 걸로 누리면은 그게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뭐 하리라? 그 말이에요. 일어난다고 빛이 있습니까? 내가 대머리가 돼야 빛이 나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누리면은 비춰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니까. 이게 빛이라니까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소금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도 빛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그 얘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직 뭘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을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할 때에 그냥 안 들어요.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의 복음, 목사의 복음 말고 여러분들 나의 복음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이.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게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나의 복음을 기도로서 누리는 나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나의 전도.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지요, 직업도 다르지요, 환경도 다 달라. 나의 전도. 이 비밀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으려면 뭐만 하면 돼요? 나의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을 누리면 저절로 나의 전도는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편안하고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부담 가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은 뭐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부담이 되는 거죠. 뭘 막 이루려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바르게 말씀으로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